마이크 테스트.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증거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예수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반드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가 내리게 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뜻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세상과 짝지어 지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으로서 상천하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절대 주여 주여 안 합니다. 신자들이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 사역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사역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신유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신유를 행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손을 빌려서, 우리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불법을 행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 뜻, 그 모든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설사 귀신 쫓아내고 예언 사역하고 신유 사역 했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음란, 거짓, 사기치고
하나님 도적질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냐, 조금 이따가 한 두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공중 재림이고 둘째는 지상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구름 위에는 누굴 데리고 오냐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오시고, 그 다음에 땅에 살아남은 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들을 휴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데, 이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악인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붙은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얻은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신부의 자격을 갖춘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 신부된 자들은 우리 주님이 모든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대강대강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부들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만이요? 예수님의 신부들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대강대강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열 처녀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열 처녀들이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를 주님과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끝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두들기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얼마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얼마나 허탈할까? 아니, 허탈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보죠. 1절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럼 이걸 등식을 보면 천국은 열 처녀가 있는 곳이에요. 왜? 보세요. 그때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등식이요, 천국 이꼴 열 처녀예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의 지금 정의가, 천국은 열 처녀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뭐냐? 문 안과 문 밖이에요. 문 안에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주님 뭐라고 한다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건 대단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보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을 밝혀 들고 있었다. 불을 밝혀 들었다. 불 밝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든 옳은 행실, 그러니까는 불을 밝혀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불을 밝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를 덜해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늦게 오시고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갖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이할 때 만일에 여러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응? 시큰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나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냐? 왜 불 밝혀 들고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애를 써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항상 하게끔 하고 있어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불이 꺼져가는 자들, 응? 그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주님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대강대강 살지 말아야 되냐? 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냐?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부단장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오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불교는 죽었다 그러고 끝나지만 기독교는 다시 부활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할 겁니까? 부활 안 할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응? 그런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시죠?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읽으니까 지겹나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에 사실은 누가 있었냐면은 에녹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럼 그들은 부활해서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네? 한 사람 뭐라고? 휴거됐다고? 그럼 휴거되면서 부활된 몸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제 생각을. 네. 에녹과 엘리야는 이 성경의 성경을 배격 못합니다. 그러면은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부활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올라갔지만 중간에서 벗었다는 거죠. 벗고 영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중 재림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구름 위에 데리고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이 호린이 변화해서 올라온 이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조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되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휴거되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나? 아니면 누가 휴거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보냐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계시록 3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 얘기는 네가 내 말을 인내함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 그런 자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옳은 행실로 불을 밝혀 들고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걸 보면 이 시험은요,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이렇게 됩니다. temptation은 테스트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글로. 그런데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오히려 유혹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emptation,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할 때라.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지만 이 temptation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험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 요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 공중 휴거에 대한 사건이 어느 데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만 공중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공중 휴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신약의 2분의 1을 쓰고 그리고 삼층층과 낙원을 이끌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보니까 공중휴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휴거가 있냐 없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느 곳에도 공중휴거의 사건을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자들, 신학의 우리 신대 신학대학원이나 신대에서 조직신학자들이 요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10절 때문에 공중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우리 주님이,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편지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는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9절이 간접적으로 공중휴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험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에 가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을 지켜내고 5처녀, 10처녀에 비유한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았던 그 자들을 요 시기가 오기 전에 들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전 3년 반은 이거 오난 정책을 쓰지만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의 표를 갖고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어디에 박해한다고요? 이마나 손에 박해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적그리스도의 임기가 성경을 보면 7년입니다. 우리는 7년을 7년 환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은 갑자기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위기에 있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일을 하여금 오늘 읽었자 모든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만의 표를 받게 한다.
이 저라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뭘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우리가 이 시기를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왔을 때,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가 왔을 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전 세계에 임해서 모든 자를 시험할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매매를 못하니까 밥도 못 사 먹고, 가스를 못 사니까 자동차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도 못 타고, 병원에도 애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받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봐야 되죠. 왜 받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유생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든지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죽인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 죽여라. 요즘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많이 핍박해갖고 순교하더라고요. 순교. 응? 천국 가면 순교의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 시대가 와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와서 너무 불편하니까 병원도 가야 되니까 덜커덕 받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거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은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요 시기,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시기,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때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에게, 응? 정말 열처녀 중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기름 준비를 많이 해서 불을 밝혀 들고 있는 자들에게.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고 나서 대강대강 살면 안 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응? 이 휴거, 공중휴거, 주님의 공중재림하실 때 그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누구냐?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하는 자들로서 성경에 의하면 이기는 자에 속하는 자들이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전도입니다. 지상대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과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신부단장이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신부? 첫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8절 13절 보면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주님의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대강대강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그때에 우리가 공중휴거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그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그룹을 보니까 4절에 나와 있죠. 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계시록 20장 4절 때문에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한글 번역 때문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뼈대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4절에 보니까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속하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 자들이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순교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순교한 자들인데, 여기가 제가 좀 말에 사투리가 좀 섞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요, 여러분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이대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1년 동안에 뭐 영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를 영어를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일어나갖고 경상도 사투리를 뭐 어짜고요, 뭐 어짜고 예 이러니까, 왜 서울에 왔으면 표준말을 써야지 왜 사투리를 쓰냐고, 얼마나 제가 창피당했는지, 그 많은 학생들 중. 그리고 그때부터는 표준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외를 썼는지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해석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전라도애가 일어났고 번역을 했어요. 제 경상도 말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양해하시고, 네. 경상도 사투리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거든요. 네. 자, 거기 보니까 이게,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해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 하면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뭐가 잘못됐냐? 그 바로 뒤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영혼들과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한 그룹과 그 다음 그룹이 나눠지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동일한 그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거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받아야 돼. 그들은 또가 아니고, 그들은 짐승과 그 유성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룹이 두 그룹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호자에 앉은 자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이들이 누구냐? 그것도 조금 이따 말하고,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순교한 자들 그룹인데, 이들은 언제 순교했냐? 즉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한 그룹. 그럼 이 두 그룹밖에 없는 거를 한글을 잘못,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세 그룹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성경 구절이 안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냥 제 얼굴은 감추고 성경만 한번 띄워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띄워봅니다. 안 되나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룹, 권세를 가진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이게 순교한 자들인데, 이 영혼들이 언제 순교했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영혼들은 가와 또를 넣으면 안 돼요. 이 영혼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는. 저 그래도 후 3년 반 동안 여러분 죽기 때문에 안 받고 고자들을 얘기하는, 순교한 자들. 그러면 요 두 그룹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영어로 볼 거예요. 여러분 영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영어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자, 두 그룹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와.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게 살아서 이러면요, 안 죽고 살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요 순교한 그룹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지. 그래서 첫째 부활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back to life.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영화로 볼 텐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 자, 이거를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응? 뭐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겠다. 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그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주님 보기에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사라 그러죠.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이기는 거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갖고 있는 자, 이기는 자들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계시록 20장 4절로 다시 돌아와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요? 이기는 자들. 그럼 여러분이 천년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만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 밝혀 기름 준비만 해서 불 밝혀 들고 있는 자들이 여기 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말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 여기 앉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여기 앉아 있죠. 응? 자,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자들과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한 자들의 그룹이라는 거죠. 이 두 그룹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기는 자들은 저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벌써 부활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한 자들은 목만 끊기고 영만 올라갔지 부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나서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다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영어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NIV로 제가 킹 제임스 버전도 있지만 하나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 띄울 수 있나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띄워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죠? 네, 여기가 잘 보여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 saw thrones on which were seated those who had been given authority to judge. 이렇게 하면 나는 보았다. 뭘 봤냐?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심판할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 앉아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대강 들으세요. 그 다음에 And I saw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그리고 나서 내가 봤는데 목이 잘린 사람들을 봤다. 그 영혼들을 봤는데 because 하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Because of their testimony for Jesus and because of the word of God. 그들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자들 그 영혼을 봤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They라고 됐잖아. They. 그들은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his image,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had not received his mark on their 그 짐승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띄우면 5절 그게 계속되나요? 한번 띄워볼게요. 계속되죠?
그 다음에 forehead on their hands.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They 어디서? They came to life 돼 있잖아. 이게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은 채로 들어간 게 아니라 They came to life,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1,000 years.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상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상가하려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기는 자에 속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내함을 지켜내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해서 이게 다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들은 살지 못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 이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이전에 부활하는 자들 첫째 부활이라 하지만, 그 자들이 다 천년왕국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이후에 부활하는 자들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속해야지 둘째 부활에 속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자에 속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신부단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내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첫째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간음하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사람의 거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신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힘써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전도, 영혼 구원. 두 번째는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신부단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그때에, 하실 그때에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면하게 해준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한 말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가 되어질 때.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다른 거 안 써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근데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했던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신칭의를 말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행위를 요구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앞으로 신부단장 열심히 하셔서 금방 얘기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휴거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또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대강대강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가 되고자 하여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우리 한 10분 정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날에 정말 신부로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지금 상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를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 뭐든지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우리 나는 결코 주님의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